이 시간 하늘의 신령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토요일 오전 제가 교회 오던 중에 그 신내 지하 차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자, 반대편 차선 어느 나이 많은 그 어르신께서 이 재활용 박스들을 가득히 채운 그 리어카를 아주 힘겹게 아주 힘들게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뒤 가까운 곳에 경찰 그 순찰차가 깜빡이 등을 깜빡하면서 아주 조용히 뒤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제 그 시간대 지하차도가 상당히 좀 어두웠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그 노인 어르신 그 지하 차도로 리어카를 끌고 가니까 혹시 만약 사고를 당할까봐 그 순찰차가 그 뒤에서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가면서 에스코트하면서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가슴이 아주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중랑구 좋은 동네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소망이 있고 또 우리 서울시, 대한민국이 정말로 아름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시지요? 자, 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 뉴스를 보세요. 제가 사실 거의 매일 뉴스를 꼭 체크하고 기사를 자세히 보는 편인데 하여튼 언제부터인가 너무 어둡습니다. 그렇게 아주 부정적이고요. 다투는 기사들, 분열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쁜 전 뉴스를 전하고 싶어요. 심령을 회복시켜주는 뉴스, 굿뉴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일컬어 굿뉴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시간이 주어지는 데까지 룻기를 통해서 가장 좋은 소식, 오늘 흉년을 만난 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를 여러분과 저와 우리가 함께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선 눈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답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십니까? 가정생활은 어때요? 남편이 이뻐 보입니까? 자식들은 옥동자 같아 그래 귀하게 보입니까? 직장생활은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생활, 주일 올 때마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서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끌려왔습니까? 또 얼굴이 왜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이것은 결국 이전에 우리가 삶의 길에 주어진 여러 상황에서 내가 어떤 그 선택을 하며 살아왔느냐 하는 그것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즉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정황을 결정해왔다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선택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 직업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오늘 내 경제적인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직장생활 하면서 목사님, 나는 지금 직장생활 깨가 쏟아져요 입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일합니다 입니까? 아니면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하면서 지금 다른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 직장 선택 중요하지요. 자, 두 번째는 평생의 반려자인 이 배우자 선택입니다. 자, 어떤 남자, 어떤 여자와 결혼하느냐, 그 중요성을 어찌 내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들 이야기하지요.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 남편의 레벨대로 결정된다 말들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 남편이 어떤 할머니 말처럼 평생 원수입니까? 아니면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다시 태어나도 당신뿐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좋은 내게 맞는 직업의 선택도 중요하고 또 좋은 배우자 선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은 내 평생을 좋아합니다. 내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선택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는 다 소개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바로 예수에 대한 선택은 나의 모든 것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미국으로 이주해온 어느 여성도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청년대학부에서 어느 한 남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생각도 비슷하고요. 또 말이 잘 통하니까 이제 서로 호감까지 느끼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신이 보기에는 이 남자가 다 좋은데 결정적인 두 가지 약점이 있더랍니다. 하나는 집안이 너무 가난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교회 생활에 푹 빠져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좀 적당히 하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교회 이야기만 하고 자기보다 너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빼면 나무랄 데 없는 상대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어느 날 어머니 친구 소개로 한 남자를 소개받았는데 백마탄 왕자인 거예요. 큰 부잣집 아들, 더욱이 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였습니다. 단 한 가지 결점이 있더래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예자를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선택을 했는가?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이 남자 결혼해서 나중에 잘 예수 믿게 하기로 타협을 하고 돈 많은 부자 택하는 것이 똑똑한 선택이라 생각하고 그 남자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함께 와서 신혼살림을 뿌린 겁니다. 그런데 건너온 지 7년 만에요. 그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완전히 빚더미에 앉았답니다. 더욱이 남편도 미국에서 직장까지 잃었어요. 자, 이렇게 되자 남편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더랍니다. 그렇지요. 그 마음에 신앙이 제대로 있었으면 이런 위기를 우리 넘길 수 있을 텐데. 결국 부자와 결혼해서 호사스럽게 살겠다던 꿈도 깨지고요. 행복한 가정의 꿈도 깨어져 버렸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지 못한 선택했다고 그런 것을 후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이야기 앞에는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앞으로 그래도 살 날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제가 우리 성훈교회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수의 복을 주세요. 오래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축복이요. 은퇴하신 이후에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큰 장수의 복과 더불어 하늘의 복을 주심을 믿고 기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는요, 자, 지혜로운 선택이 있고 잘못된 선택의 좋은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좋은 거울과 같다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제 회복을 향한 1단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 따라 마지막까지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소주제는 이겁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자. 지혜로운 선택을 하자. 자, 본문 1절에 여러분 주목할 말이 나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자, 여기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시대적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요 룻기 바로 앞에 한 장 보면 거기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사시대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시대입니까? 제대로 리더십도 인정되지 않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는 그 시대. 각자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방식이 옳고 내 선택이, 내 방법이, 내 인생 내 맘대로다.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자, 흉년이라는 단어, 오늘 이 말을 여러분 좀 주목해 보세요. 예전 우리 세대가 자라오던 시절 보릿고개란 말이 있었지요. 보릿고개. 아마 이 말 요즘 세대에게 말하면 실감 나지 않습니다. 그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보릿고개에 사람 죽는다. 보릿고개가 사람 잡는다는 거죠. 또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 다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다는 걸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 시절 우리가 농사가 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추수한 이후에 그 남은 식량을 가지고 이듬해 햇벌이 나올 때까지 온 가족이 버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식구가 한둘이어야지요. 왜 그리 또 낳는 거는 잘 낳는지 집집마다 그냥 저도 좀 기억을 해요. 저희 옆집에 참기름집이었는데 딸만 9이었어요. 완전히 공장이에요, 공장. 근데 그 딸들이 사실 다 똑똑했어요, 내 기억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참기름 먹으면 똑똑해지는구나. 제가 참기름을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참기름도 많이 저희 집에 주고 또 아버지 부모님도 또 그 집에 많은 것 드리고 이것저것 드리고 하여튼 어릴 때부터 어린 식습관은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요.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아서 배고프다고 야단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보릿고기를 넘기기 힘들어서 다들 풀뿌리도 캐어 먹고 나물도 먹고 또 밭에 논에 나가가지고 그 찾기 힘든 이삭 줍기도 계속 하고요. 심지어는 그때 왜 거지들이 이렇게 많았죠. 너무 먹기 살기 힘드니까 유랑하면서 연명하려고 떠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시대는 사실 거의 끝났습니다. 보릿고기는 사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 이러한 먹거리, 이 보릿고기는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보면 흉년이 있어요. 어떤 흉년입니까? 실직하면 이거 경제적 흉년입니다. 직장 잃어버리는 것, 이거 가정적으로 큰 흉년이지요. 또 집안도 보세요. 형식적으로 아주 메말라 있는 부부관계. 아주 발걸음 무겁게 들어오는 자식과 대화가 단절된 이 집안 얼마나 삭막합니까? 오늘 시대적으로 정말 이 아주 마음들이 흉년이 든 겁니다. 또 요즘 이제는 먹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먹다 보니까 성인병들이 엄습해가지고 중병에 걸려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신체적 흉년이 들어올렸어요. 네, 여러분 이런 많은 흉년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흉년 가운데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게 뭘까? 그것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영적인 흉년. 오늘 본문의 한 가정, 우리가 보기에는 먹거리 흉년 같지만은 아니요. 영적인 흉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곳에 이런 어려운 흉년이 맞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요. 아내 나오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살겠다고 아예 그리 이사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건너간 이 가족은요, 10년 생활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장 집안의 어른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 결혼 겨우 시켰는데 그 두 아들까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런 한자 말을 쓰죠. 풍비박산. 풍비박산. 보통 풍지박산이라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이죠. 풍비박산. 사실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보니까 공교롭게도요, 이 말론이라는 이름이 질병이란 뜻이 있어요. 둘째 아들 기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잃어버린다, 상실한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겠죠. 하여튼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떠난 이 가정에 지난 10년간의 세월은 많은 것 잃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 잃고요. 먹고 살아야겠다고 이주했는데 더 큰 아픔을, 더 큰 인생의 흉년이 이 가정에 온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들이 살던 고향 땅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어떤 땅입니까? 이 마을의 이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떡집. 어째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평택 쪽에 가면 객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안성에. 제가 그 옆에 있던 미군 부대에서 생활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서 예전에 객사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거기 몰려왔답니다. 그래서 객살이라 그런대요.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뜻이 뭔가 하면 떡집이에요. 먹을 것 가지고는 염려하지 않는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말로 빵집이란 거죠. 자, 이 떡집, 빵집, 여기에 이 마을에도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어떻게 흉년이 올 수 있습니까? 오늘 엘리멜렉을 보세요. 엘리멜렉이라는 이 집안의 가정의 이름, 이 남편 아버지 이름이 뜻이 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에도 흉년이 왔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에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신앙적인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가정이 이런 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도저히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가정에 어려움 당할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집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인데 왜 저런 고통이 있지? 아니, 저 집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를 발벗고 나서는 저런 귀한 가정에 왜 저런 아픈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저런 눈물골짜기가 있을까? 여러분, 도저히 설명할 길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이 그런 믿음의 가정에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오늘 한번 우리 한번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나는 나도 이런 비슷한 어려움에 처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던가? 그런 먹구름이 몰려올 때 나도 혹시 엘리멜렉처럼 도망가던 사람은 아니었나? 여러분, 좋아 보이는 곳으로 도망간다 그래서 그의 완전한 해결 방법 아닙니다. 자, 그런 1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향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지난번 그 선택할 때 그때는 잘못했지만은 이번에 다시 선택이 온 내가 제대로 선택하겠다. 오늘 이 장면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심하고요, 2명의 자부와 함께 지금 오르바 룻과 함께 지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갑니다. 오늘 여기서 이 세 사람이 택하는 이 세 가지 선택이 오늘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서 유념하여 보시고 우리도 정말 잘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물 나오미입니다. 자,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그런 요행이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회복을 선택하기로 오늘 결정을 합니다. 자, 아마 나오미도 처음에는 고민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고향 베들레헴 땅을 떠날 때 금이 환영하겠다고 그런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왔겠지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초라한 겁니다.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도 세상 떠나버렸습니다. 가진 물질 없습니다. 자, 이런 실패한 모습으로 고향 돌아간다는 거 죽기보다 아마 싫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명절 때 이제 고향을 가잖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고향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그때보다 지금 봐라 얼마나 내가 지금 잘 되었나. 아마 그런 사람들은 고향 갈 때마다 보따리 아주 막 싸가지고 어깨 탁 피면서 갈 겁니다. 반면에 고향을 떠나서 예전에 그 모습 비교할 없을 정도로 너무 초라해진 분들 아마 모르긴 해도 명절 때 도둑고양이처럼 살짝 들렀다가 아무도 보지 않고 그냥 올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된 판단, 나의 지나간 실패를 인정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자존심이 그잘 허락하지도 않지요. 그냥 내 고집 그대로 밀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재빨리 인정하고 원인 찾아 다시 시작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비록 첫 번째 선택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제 두 번째 선택의 기회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어떤 과오, 그거 인정하고 그냥 그거 이제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새 하나님 은혜의 땅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오늘 믿음의 결단, 이 영적인 귀함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움직이는 발걸음은 조용해 보이지만은 초라해 보이지만 지금 이후에 나중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여인의 선택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요즘 계속해서 매주 등록하는 분들 보면 이제 새가족길에서 말씀을 나눠보면요,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이분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들어온 새 가족 한 가정 한 가정이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 등록한 가정, 특별히 또 이현주 우리 성도님도요, 지금 하나하나 남편을 교회로, 이제 오늘 보니까 둘째 아들까지 교회로, 지금 지난주 이후 등록한 분들 쭉 한번 보세요. 지금 가족들이 계속 따님을 데리고 오고 아드님을 데려오고, 선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난 이거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을, 우리가 세상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이 귀한 여러분 가정이 오늘 나오미와 같은 이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인물 오르바가 있습니다. 자, 오르바. 발음도 괜찮네요. 오르바. 자, 오늘 이 오르바는 원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믿는 집안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충분히 이 좋은 문맥을 통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랐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이 두 자부를 향해서 오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내 딸들아, 세 번이나 간곡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기를 원한다. 계속 이 나오미는 이 자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인 배려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들 각자 친정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너희들 아직 젊지 않았냐? 너희들 자식도 없으니까 제가해서 살아라. 자, 이렇게 두 번이나 권면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르바는 뒤로 빠꾸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현실적인 것을 선택한 거지요. 저는 이런 오르바를 보면서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자 이야기하면, 여자만 이야기하면 여자들 기분 나쁘잖아요.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야기 기억하시죠? 자, 롯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당장 눈에 보암직하고 삐까뻔쩍해 보이는 소돔성을 택했습니다. 당장은 눈에 휘황찬란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찬란함은 패망을 향해 달리는 마치 욕망이라는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어요. 그 많던 재산도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지금 당장 좋아 보인다고 덥성부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래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오르바라는 이름을 한번 뜻이 뭔가 찾아봤어요. 예쁜 영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쁜 영양. 아마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예뻤나 봐요.
미모가 아름답고 아마 매혹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헛똑똑이었어요. 자, 모압이라는 이방 세상은 재밌는 시간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화려해 보이는 자리에서 아마 제가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러나 재밌는 세월을 보냈을지는 몰라도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의 세계와는 끝이었어요. 이후에 성경에서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생명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다가 이런 시험과 환난의 때에 잘못된 선택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 나중에 후반부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아직 내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잠깨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 방법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요, 내 미래까지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인물, 작은 자부 룻의 선택이에요. 룻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우리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이었을까? 에덴 동산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이었을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것은 고3 수험생이 없어서래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천국이었다. 뭐 그런 말들. 뭐 일리 있지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는요, 얼마나 훌륭한 시어머니인지, 너희들 나 따라오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는데 분명히 너희들 고생하지 않겠느냐. 친정품으로 편안히 가라. 보니까 오로바에게도 권하고 룻에게도 권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깨놓고 얘기해서 룻인들 왜 예전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룻에겐 지금 시어머니 따라가는 거, 미래 무슨 이거 자기 인생의 어떤 미래를 보장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기다릴 남편도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 어렵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그렇다고 시댁 나음이 되기 무슨 부잣 집안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자식도 없겠다. 모압 땅으로 되돌아가서 나 아직 젊은데 편히 사는 것이 쉬운 선택이요, 어쩌면 앞길이 보장되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은 다른 동서 오로바와는 달랐어요. 오늘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결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 오늘 여기 말씀에 전반부에 문맥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오늘 시어머니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시어머니를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진리에 눈을 떴기 때문에 오늘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좀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장사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 섬기기로 오늘 선택한 그녀를 누가 인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분이세요. 이후에 룻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구약의 두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두 형제, 부모님의 그 설하에서 잘 지냈죠. 근데 사실 그 이후에 그들의 나중의 인생을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한번 에서를 보세요. 우리 모두는, 우리 머릿속에는 에서같이 힘 있는 걸 우리는 다 추구합니다. 에서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사냥하면요, 먹거리 해결되죠. 몸에 털도 났죠. 덩치도 좋죠. 많은 아마 여성들이 그냥 허명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매일 어머니 그냥 치맛자락이나 잡고 따라다니는, 그냥 잔머리 굴리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뭔가 부족해 보여요. 뭔가 유약해 보여요. 그럼 나중에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 머릿속에는 야곱이 받았던 그런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보면 항상 에서의 길입니다.
에서처럼 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에서의 길을 갈 테니까 야곱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오늘 사실 오르바가 만약 끝까지 룻과 함께 가던 그 길을 그대로 갔다면 얼마나 오르바에게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예비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에서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오르바처럼 아주 현실적인 선택,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법, 내 머리, 이게 옳다고 그 결국 주장하다. 그러면 여러분, 집안의 실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보면 보통 어머니한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리브가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축복은 이삭이 주었지만 결국 그 과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삭의 마음에는 누가 안 돼 보였어요? 힘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나 잘났다고 얘기하는 에서보다는 연약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야곱이 어머님의 눈에 더 안 돼 보였던 겁니다. 누가 챙겨줘요? 어머니가 챙겨줘요. 누가 축복받았어요? 결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고 내 방법, 마치 오르바처럼 어디 가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잘났다. 내 생각이 맞다. 난 능력이 있다라고 이런 거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났다 한번 네 힘으로 살아봐라 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오늘 룻을 보세요. 오늘 룻도 마음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어머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삶 끝났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한 그 룻을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선택 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 수많은 선택에 하는 중요한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은 이제까지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나쁜 선택하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마찬가지 오늘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오늘 나의 인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져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선택하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선택,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룻처럼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인생에 금자탑을 쌓는 지혜로운 선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베들레헴에 살고 있음에도 때로 우리가 떡이 떨어질 때도 있고 흉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아버지여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구원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룻처럼 항상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을 하여 앞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혼을 앞둔 사랑하는 우리 청년 남녀들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사업하는 많은 우리 가정들, 성도님들 결단해야 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에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